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사람의 인품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릇이 작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인격을 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재물도 주고 권력을 줘도 선한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다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얘기하기를 천부장한테 한 번 더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의 그 전도를 듣게 한다고 부탁해라.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오기 전에 그를 먼저 죽일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인의 전도 결사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괴계를 꾸미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서 바울이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부탁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부탁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공회에 올 때 우리가 그를 40명의 결사되니까 그를 죽일 테니까 그렇게 좀 공회를 소집해 달라. 이게 흉악한 괴계를 꾸민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 알아야지. 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해주는 게 복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하고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은 안 만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는 헤롯과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에 올 때 그 왕의 별을 쫓아서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헤롯 대왕을 찾아갔어. 그래서 이 유대에 왕이 나기로 했는데 그가 누구냐 물으니까 헤롯이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동방박사 너희가 먼저 경배하고 와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건 진짜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는 모르죠.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꿈에 헤롯을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만나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선한 사람인데 약속을 지켜요. 사람과의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해. 그 사람이 너를 속인 거야. 그 약속은 좋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너를 이용하는 약속이야. 그런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죠. 하나님이 헤롯의 마음을 알아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안 만나게 한 거예요. 안 만나게.
그런 만남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살 때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 보이스 피싱범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한카드가 발급됐다고. 난 신청한 거 없다고. 그런데 카드가 나왔다고. 생년월일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격하게 나왔어요. 맞다고. 근데 발급한 거 없다고. 찾아오겠다 하면서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오면 이상하잖아요. 보이스 피싱본 같아. 생년월일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정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악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보이스피싱 보니까 악한 거죠. 다른 사람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 악한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태까지 보이스피싱병 전화 안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우리가 또 누구를 안 만나야 돼요? 이단들을 안 만나야 돼요. 실컷 예수 믿고 이단에 빠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해요.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평생 그게 천국 가는 줄을 알고 그냥 열심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단에 빠진 건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잘 다니던 교회에서 이단에 빠지는 건 거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황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교주는 알 것 같은데, 자기가 이단이라는 걸 알 것 같은데, 근데 왜 속이 있냐는 얘기예요. 자기는 예수님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은데 늙어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힘 없어지잖아요. 자기도 죽음이 찾아오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 자기는 예수님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성도들만 속는 거지. 근데 너무 있어요.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든지 이단에만 빠지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거기에 해. 그럼 늘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 다닐 때도 열심히 하지. 이단에 빠지면 그래요. 이단에 빠지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또 누구 안 만나야 돼요? 정치인들을 안 만나야 되죠. 정치인들은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일까요? 선동하는 사람일까요? 정치인들은 절대 사실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면 사실을 얘기 안 해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 거짓말.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고 정확한 건 정치인들 안 만나도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교회가 들어간 곳마다 잘 살아요. 잘 사는 비결이 있어. 왜냐하면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복받게끔 기록해놨어요. 성경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정치도 나라도 개인도 잘 사는 길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죠. 그때 가난했어요. 왜? 정치가 왕조니까, 강조가 왕조니까 망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치제도가 바뀌었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살죠. 북한은 사회주의였어요. 아직도 못 살잖아요. 아직도. 말씀대로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상권분립, 두 번째 법치주의, 세 번째 사유재산. 이러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상권분립은요,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게 성경에 보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권력을 서로 나눠서 균형과 견제해라라는 게 상권분립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데 잘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탐냈냐면 제사장의 직분도 탐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자기가 분향했는데 갑자기 몸에 문둥병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의 역할도 잘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몸에 문둥병을 줬어요. 왜요? 남의 영역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영역을 탐내. 상권 분립은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만들어.
탐내지 마라. 그래서 문둥병 왔어요. 그 다음에 법치주의. 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거기에 리콴유라는 총독이 있어요. 총통이 있어요. 장기 집권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불만 없어. 오히려 존경해요. 오히려. 왜 리콴유를 존경해요? 그 사람은요, 공직에는 범죄자를 안 세웠어요. 자기 며느리가 뇌물 받았는데도 벌했어요. 공직에 범죄자 안 생기니까 나라가 깨끗하잖아요. 나라가 깨끗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깨끗한. 아니, 장기 집권에도 불만이 없는데, 깨끗한데 뭐. 그러니까 존경하지 오히려. 그게 뭐예요? 법치주의예요. 법치. 공직에 범죄자가 안 들어가는 게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 그럼 나라가 잘 되지. 그다음에 사유재산. 하나님 뭐예요? 개인의 재산은 국가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 아하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주가 탐냈어요. 그거 뺏었는데 하나님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왜 남의 재산을 왕이라도 뺏느냐는 얘기예요. 뺏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준 재산은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왜 국가가 뺏냐는 얘기예요. 그걸 왜 왕이 뺏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제가 우파한 거는요, 제가 우파가 되고 싶어서 우파가 된 게 아니라 성경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파가 된 거예요. 성경이 자유민주주의인데 내가 사회주의를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성도가요, 우파가 되면 나라를 지켜요.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지키는 거예요. 나라는 정치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회주의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하면 반드시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체제가 안 맞아요. 여기는 사회주의인데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성경은 자유민주주의니까 이게 체제가 붕괴돼.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 교회를 왜 핍박해요? 체제가 안 맞으니까, 자기 체제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하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안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어. 기업하는 사람한테 사회주의 안에서 기업하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못해. 나라가 뺐는데 빼앗기는 걸 왜 하냐는 얘기야. 사회주의는 가난해요. 사회주의는요, 반드시 독재해요. 독재.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도 저렇게 잘 사는 게 죄가 없어서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할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어서 잘 사는 거예요? 북한의 시진핑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조사할 경찰이 다 감옥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시진핑을 조사하고 김정은을 조사하는 얘기예요? 얘기했다는 야밤에 끌려가는데, 생체 실험실을 가는데, 거기는 사법부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독재하지, 독재. 성경은요,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어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들을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16절에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내 법을 얘기하고 내 율례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을 누가 선한 사람이 하는 거야? 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나 악하다라고 얘기 안 해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단이나 정치인이나 다 좋은 말 하지. 평등이니 공정이니 그다음에 정의니 이런 말을 해. 이런 말. 진짜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네가 악한 네가 내 선한 법을 네 입에서 얘기하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네 행위를 본다는 거야. 네 행위. 네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네 행위를 본다. 그가 뭐 했어요? 고아를 압제하고 과부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약탈한 거. 난 네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네 행위를.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말을 하는데 행동은 달라졌어요.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절. 20절까지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고 말은 청산율수야.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악인은요 행동과 말이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1절. 전 21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악한 사람이 성행하고 잘 되죠. 근데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지옥이니까 회개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셨다. 없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폐폭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냐?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하냐?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러내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땅에서 만약에 못 드러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난다. 난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요. 난 내 가슴에 꽉 박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요. 기도해도 선한 게 없어. 하나님 계십니까? 세상이 이런데 내 문제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성도의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이 올 때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좌절이 될 때도. 기도하면 진짜 되는 거야? 이거 시간 낭비되는 거야?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네 생각대로 다 되면 내가 네 안에 갇혀있는 존재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네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달라. 나는 이때 응답하세요. 이때 응답하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내가 네 종이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있고 없고 감람나무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나보다 지혜가 커서 감사하고 능력이 커서 감사하고. 혹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이 되나요? 그분은 우리와 같지가 않아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1절. 아멘. 그 40명의 유대인 결세에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 모의가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바울의 조카한테 들려준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에게 와서 얘기해주고 바울은 그 얘기를 천부장에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교회는 와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나는 기도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얘기 듣고 모세도 하나님 얘기, 나한테는 왜 하나님 얘기가 안 들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고민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랐어요. 저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성경처럼 김 목사 이건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면서 답답한 이유가 음성이 안 들리니까. 뭐 사람과 대화를 해야 그 시간이 즐거운데 기도는 항상 독백이잖아요. 독백. 나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 이유는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몰랐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리냐면요 사람과 사건으로 들려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거나 바깥에 나가면 꼭 들어야 될 그 소리를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해줘요. 그래서 피하게. 오늘 말씀도 40명의 유대인 결사대의 그 모의를 누가 들었어요? 조카가 들었지. 조카가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바울한테 얘기하잖아요. 바울한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기도해가지고 절대 시간 낭비 아니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직접 얘기 안 해요. 직접 하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겸손해야 들려요.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면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열어놔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말을 듣죠? 겸손한 사람이 듣죠. 남편분들은 아내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좋은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려고 해야지. 응답은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바로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전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바울의 조카가 오기 전에 그 바로 전날에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의 조카가 와가지고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작은 아버지를 아니면 뭐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교만하면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야 너한테 할 얘기는 예수님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냐? 나한테도 얘기하지. 근데 예수님 나타났는데 그 얘기 안 했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무시할 수 있잖아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무시를 안 해.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부장한테 알려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요번에 또 나타나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왜 나타났는데 내일 40명의 결사대가 너 죽일 거 왜 그 얘기를 안 하시죠? 예수님.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조카들보다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해.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해. 예수님이 그 얘기 안 했어. 어젯밤에 나타날 때 네 얘기한 게 이게 그냥 잘못된 거야. 헛소문이야. 라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실력으로.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조카의 말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그 로마까지 갈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사는 거지. 여기서요. 바울이 믿음의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나 로마까지 가도 죽지 않는 사람이야. 유대인 결사대가 나 죽인다고? 나를 공회에 나온다고? 내가 가서 복음 한 번 더 전하면 좋지. 전도 한 번 더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야? 주님이 날 책임져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안 가도 돼.
가도 안 죽어, 가도 안 죽어.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가도 안 죽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천부장한테 얘기했어요. 천부장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 천부장의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로 받았어요? 사랑과 사건으로 받았어요? 사랑과 사건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기 하나님 안 나타나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림예수들이 많죠. 그 재림예수의 첫 번째 재림예수가 1916년에 김송도라는 여자예요. 여자. 이 사람이 원래 정신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그 정신 이상이 치료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열심히 치료됐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자기 아들이 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도 고쳤어요. 그냥 기도의 능력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 그 일을 다시 해야 돼. 그래 내가 너한테도 갈 테니까 네가 재림 예수야. 그리고 재림 예수는 여자의 몸에서 오고 한반도에서 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온대요. 한반도에서 온대요. 목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을까요? 마귀의 음성이라 그랬을까요? 마귀의 음성이다. 마귀의 음성이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었어요. 목사님 얘기를 안 들고 그냥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나가서. 근데 신유의 은사는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몰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새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온 주님, 새 주님. 그래서 새 주님파에서 새 주파. 새 주님파에서 새 주파. 이 사람이 한국의 첫 번째 재림 예수가 된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것도 없었겠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마귀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음성.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분명히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었어요. 왜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 본인이 기도 많이 해? 본인이 기도 많이 해. 능력이 누가 더 많어? 자기가 병 고치고 아들 병 고치고 남의 병 다 고치니까 목사님 말을 안 들은 거죠. 안 들어. 그러면서 생긴 게 이단이에요. 이단. 재림 예수의 첫 번째 김송도라는 여자. 하나님의 음성은요. 겸손한 자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 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마음을 낮춰야 사람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면 내가 더 기도 많은데,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내가 체험이 더 많은데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직접 안 가르쳐줘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 겸손한 게 뭐예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게 풀렸어요. 사랑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줘요. 겸손만 하면 얘기해 줘요. 교만하면 얘기해도 안 들려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생명이 많잖아요. 화성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긴 나무도 없어요. 거긴 새도 없어요. 거긴 물고기도 없어요. 거긴 풀도 없어. 지구만 있어. 이 생명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생명이 돌에서 오나요? 생명은 생명에서 와요. 이 생명은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 이게 자연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천국이 있다고 해요. 교회들마다 일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교만하면 안 들려. 나가서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후회하겠죠. 그때는 후회하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35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보병 200명, 기병 700명, 창병 200명을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총독 루시아가 있는 가이사랴에 보내요.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고소를 당했지만 내가 보기엔 죄가 없다. 그냥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고 언어의 문제고 죄가 없다 해가지고 바울에게 호의적인 편지를 써서 보내요. 천부장이 처음부터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천부장이 처음에는 바울을 이렇게 매질하려고 했어요. 매질 매맞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뭘 알았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족은 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 대단하죠, 엄청. 그걸 딱 듣고 나서 천부장이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바울한테 너가 전도하고 싶어. 그럼 내가 공회 만들어줄게 하고 공회 만들어주고 지금 죽을 위기가 있어. 그 로마 병사 다 붙여줄게 하고 그 다음에 갈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지 써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선처하는 글을 이렇게 붙여서 줘요. 붙여줘. 그게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집안이 대단한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을 조금 도와주면 나중에 혹시라도 떡고물이나 떨어질까 봐 도와준 거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이었으면 이렇게 도왔을까요? 매맞았을까요? 매맞지. 매질당하고 그 다음에 전도는 무슨 전도를 해요? 공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왜 붙여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납두지. 근데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호의를 다 한 사람 저기 이송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에요? 470명. 거기 보병, 창병, 기병 엄청나게 호의하면서 보내잖아요. 엄청나게. 왜 그럴까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저와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특권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지키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군 천사가 지키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걸 써야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성도가 만약에 잘 됐다? 그 사람은 분명히 기도해서. 왜 잘 돼요? 기도하면 천국과 천사가 움직이니까 현장이 형통해지잖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천사가 움직여야지 환경이 바뀌지. 천사가 움직이지 않은데 어떻게 환경이 바뀌냐. 천사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천부장이 바뀐 거지.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안 알렸어. 매라는 매 다 맞았어. 그리고 협박도 당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천부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동원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지 천사가 움직이지. 기도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지. 있으면 뭐해?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니까 맨날 천사가 일을 하니까 그냥 퉁퉁 그냥 삶아지고 뭐 한 게 없어.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 좀 할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수호 천사가 몸무게가 몇 점 나갈 것 같아요? 좀 바쁘게 일해가지고 한 그냥 50kg를 좀 날씬하게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천사가 한 대 120kg 막 이래가지고 맨날 놀고 있어.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기도하면 사용하는데. 기도하면 사용되는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천국 시민권을 줬는데 주를 바라보면 되는데. 제가 내일은 또 기도원 올라가려고 해요. 새해도 되고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해요. 기도원 올라가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적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았어요? 기적은요 하루 종일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는데 하루 종일 안 먹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기도예요. 하루 종일. 금식 기도가 사실은 하루 종일 기도야. 근데 저는 이제 금식을 못 해요. 금식하면 이제 눈 시력 때문에 못 해. 그러니까 저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금식 기도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루 종일 기도해요. 8시간씩 이렇게 7시간씩.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두 시간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루 종일 기도할 때는 응답이 팍팍팍팍 돼. 놀랍게 돼. 제가 왜 사면 올라가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갔다 와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전화요. 해결됐다고. 이게 능력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기적이 다르다는 거라서. 이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랑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랑 이게 능력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밤에 기도했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 아, 이게 하루 종일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대신 금식 기도를 한 거구나. 이게 능력이 다른 거구나. 그런 거예요. 왜냐면 동원되는 천사가 다른 거니까. 여기 기병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니까. 달라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란 사람이야. 늘 머리 쓰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누구랑 만났어요? 자기가 20년 전에 속인 형 에서가 원한을 풀지 않았어. 400명 칼잡이를 갖고 야곱 죽인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죽인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처자식 다 먼저 보내고 종들 보내고 재산 다 보냈는데 이게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형 만나면 형이 죽일 것 같고 분명히. 하인들이 그랬으니까 칼잡이 갖고 형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약복강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에서 1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성경에 밤이 맞도록 했다.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는데 밤이 새도록 했어요. 그리고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네가 끝까지 진짜 씨름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움직여줘. 네 기도는요, 제가 보니까 씨름이더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8시간, 7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그냥 씨름이야, 씨름. 딴 거 못하고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근데 그게 씨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너한테 져줄게. 하나님이 너한테 져줄게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들어줄게. 아, 기도가 여기서 응답되는구나.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귀해요. 문제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보라고. 응답이 달라져요. 능력이 달라져. 천사가 동원되는 게 달라져.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세요. 기도하셔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